오늘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한 다윗을 혼쭐을 내시는 오늘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에 빠져 있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과 또 욕심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있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전에도 있었고 그 후로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임한 이 진노의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교만한 자들을 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건데 그냥 벌을 줄 수는 없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내가 그 벌을 줄게 하고 죄를 허락하시는 오늘 장면입니다. 그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인구조사를 하라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제 기세등등한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1절을 보면은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격동시키다는 이 말은 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제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격동시키사 그랬는데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이거 해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오늘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욥기에도 있죠.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오늘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오늘 하게 하시는데 그 사탄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식적인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왕이 이제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네가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한 목적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압이 왕의 하나님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어나게 해주신 것을 직접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 왜 굳이 왕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요압의 충고에도 왕은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결국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인구조사를 오늘 시행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요압이 이제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기의 힘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숫자의 군사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한번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많은 백성의 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기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강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 하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은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의 수가 많아진 것을 보고 자신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한 그런 자신의 교만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언자 갓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갓은 나도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갓에게 청을 하면서 자기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3가지 다 똑같은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3가지, 말은 3가지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강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자기의 교만을 이제는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희망을 두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여호와의 손에 다시금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그 가운데 또 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시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을 뉘우치시고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자 다윗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악을 행했지 이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은 17절이죠. 다윗은 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드디어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의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임한 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끝으로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이제 다윗을 좀 이렇게
그 모습을 좀 우리가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그동안 내렸던 임한 그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화목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된 것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죠. 이제 다윗의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과 그들에게 임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통이 있다면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제 벗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물고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과의 인간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죠. 인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을 때 인간은 회복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의 죄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듯이 우리도 철저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를 통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영적인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으로 인도하는 중보의 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진실한 이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